어떤 이의 운명 앞에서는 신도 어안이 벙벙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느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운명 앞에서도 살아있으면 아직도 희망은 있는 거라는 거죠. 살아있으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마치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절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죠.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잔이 있으면 내가 마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 있으면 그래, 이건 내가 감당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꽃의 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 향기는 있는데 꽃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꽃이 없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바람이 나와 함께 잠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일에 감사한 일일 뿐.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가장 크게 사랑하고 깊게 사랑하는 것은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존재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To have, 소유하는 사랑보다 to be, 존재하게 하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일에 감사한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빈손의 이미지에서 온 것이 이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시가 전개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떤 때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해요. 어떤 때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일을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 거고요. 얻을 때도 있지만 얻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얻고 항상 이기고 항상 이룩하고 항상 성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참 힘든 그런 고통으로만 이어지는 과정이죠. 어떤 때는 접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죠.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나뭇잎을 내려놓는 그런 가을 나무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때는 내려놓는 것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가끔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해라. 밑에 오면서는 조금 시가 풀어진 느낌을 줘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 사랑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게 될까? 그렇지만 인간은 또 누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동시에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일이 잘 풀릴 때는 욕심을 경계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분노를 경계하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도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불경 말씀이 있죠. 일이 잘 풀릴 때는 더 투자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누군가 그때는 욕심을 경계하면 어떨까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포기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아등바등할 때 누군가 마음을 접어봐, 포기하는 것도 한 방식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산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산을 내려와야 하죠. 그렇죠. 산 쪽에 있을 때는 산이 안 보여요. 내가 있는 것이 지금 산 쪽인데 그 속에는 산이 잘 안 보여요. 산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있던 곳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거기서 나와서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지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가 보여요. 그런 게 삶의 이치인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젊을 때는 산을 바라보고 나이가 들어서는 사막을 바라보라고 했죠. 뒤에 다시 사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막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깊은 우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막 속에도 우물이 있는 거죠. 아무리 험한 산에도 산 속에 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어 보이는 사막 속에도 우물은 존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깊은 우물이 된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 때문에 이 사막을 건널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어떤 우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건널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다시 아침밥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의 지혜와 깨우침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시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 시를 좀 가까이 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서점을 가면은 자기 개발서들이 상당히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서보다도 아름다운 언어로 이야기하는 시 한 권 들고 인생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것도 참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지 않는 것, 시간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자극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매체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이런 매체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용해야죠. 예. 네. 이용이라기보다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그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안 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미워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시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국민들이 시를 읽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부 산하의 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손을 잡고 10배달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배달하는 사람을 집배원이라고 그러자. 이래서 문학집배원 도정환의 10배달 이렇게 해서 시를 일주일에 한 편씩 배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 그 시기, 가을에 낙엽이 다 지고 나면 그 쓸쓸함에 대한 시, 또 나뭇잎을 내려놓고 있는 나무들을 보고 쓴 시, 또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쓰는 시, 쓴 시, 이런 것들을 해설을 곁들여서 또 성우들이 낭송을 해서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게 프레시를 제작해서 시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배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때문에 시를 안 읽는다 하지 말고 인터넷과 함께 시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정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아름다운 지혜를 주는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다음 시간에는 위안과 용기와 힘을 주는 시, 따뜻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시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삶에 치일 때, 지칠 때 어떤 시들을 읽어보면 좋을지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TV평생대학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